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소위 꼰대라며 거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부정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진리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독선이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권위는 존재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절대 권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가르칠 권위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권위를 도대체 누가 줬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사탄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도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셨는지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쓰여진 성경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설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권위 있는 자인지를 당당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많은 비판을 가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종교와 사상들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주장하죠. 마치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듯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평화적이고 그럴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 오직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온 우주를 뒤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그 누구도 그것을 독선이라고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상식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독선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당당하게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묻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겸손하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증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의 권위를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그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높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사역과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의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능력을 제공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앞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못지않게 권위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근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야 될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다른 분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차이가 있으십니까?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다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성취하셨고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성령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임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권능의 헬라어가 두나미스인데요.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권능, 즉 그분의 폭발적인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했다는 공로와 생색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결코 내가 했다고, 내 덕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믿기에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나는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못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약속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이미 임한 나의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여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거룩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했다는 이 생색과 공로의식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면 나도 능히 내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부탁했을 때 입으로는 네 하고 순종했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입으로는 싫다고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라고 물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겉으로는 말씀을 줄줄 외우고 가르치기도 잘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고 살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문제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복음을 가둬놓기에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공격을 당할 때 당신이 사자를 지킬 필요는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문을 열고 사자를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맞습니다. 복음엔 이미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만약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다면 그저 큐티책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으로 깨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저에게 저의 잘못과 죄를 지적했다면 저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으로 저의 죄를 드러나고 책망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는 것임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말씀을 펴고 큐티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개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어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경이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확신과 체험이 없기에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말씀대로 누리는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보배의 빛은 더 강하게 멀리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도 절대적인 권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권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위이며 말씀의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권위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권위대로 따라감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거룩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